이 시간에는 첫 만남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만남, 누군가와의 첫 만남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살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죠. 내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고 힘들 때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이 좋은 사람은 지금을 보면 되겠죠. 지금이 조금은 불만족스러울 때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의 희망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뒤를 보고 내가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첫 만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만남이 아름다워서 그 기억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의 만남이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첫 만남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왔고 또 우리가 또 아내를 만나도 결혼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만나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토큰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죄송한데 토큰 하나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과의 나와의 만남이 그 뒤에 그냥 아무런 만남도 이어지지 않고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빈티나게 토큰 하나도 없이 이거 사람한테 빌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질이 궁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뒤로도 좋은 인연이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버스 정류장에서 토큰 하나 빌렸던 그 기억은 아마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되게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의 기억, 첫 만남이 소중한 건 그때의 그 기억이 되게 스펙타클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가져왔던 그런 인연의 끈들 속에서 참 감동스러웠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만남이 하찮게 보이는 그 첫 만남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첫 만남의 기억, 나와 저 사람과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시작하게 했던 그 첫 만남의 기억, 그 기억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의 한 곳에, 내 기억의 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해요. 내 손이 가장 닿기 쉬운 곳에 자리 잡게 한 다음에 힘들 때, 그 사람과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나 아니면 내가 살아갈 때 힘들 때, 그럴 때 그 기억들을 꺼내보고 다시금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그런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할 것이고 또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또 처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정도까지 일구었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또 힘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첫 만남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첫 만남을 기억할 때 대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서의 삶은 사실 쉬울 수가 없는 삶이죠. 부단한 인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또 그 가르침이 내 삶에 그저 스며들 수 있도록 체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또 바울은 나를 죽이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에 양념과 소스를 막 뿌려요. 그런 다음에 내가 취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 냅니다. 쉽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도 조미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음식들,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 별로 건강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먹기에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좀 간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강건함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념 소스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그것을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게 없어요.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자연 그대로로 돌아가자. 그래서 양념과 그런 소스가 가미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나 가공된 걸 먹었어. 너무 설탕도 잘 뿌려지고 이렇게 양념된 걸 먹었어. 야, 이거 로우 푸드, 손대지 않은 푸드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제자의 삶이 어려울 때 다시 주님과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죠.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을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을 겁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내게 처음의 감동은 무엇일까? 내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무엇일까? 전 되게 사람이 좀 약간 드라이합니다. 되게 좀 논리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감정이 막 이렇게 기복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자꾸 첫사랑의 감동 하는데 저한테 그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그 구들장처럼 천천히 뜨거워지는 그런 만남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4명의 제자가 만났던 이 만남의 감동이 곧 내게 그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5장 1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은 그 부른 12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다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사명을 고스란히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결론은 오늘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에 나를 갖다가 대입하면, 그러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리고 부족해서 스쳐 지나가 버려서 그 감격을 못 느꼈는데, 여기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그 첫 만남의 감격을, 또 처음 부르심의 감격을, 또 첫사랑의 감격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첫 만남은 우리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마 이 4명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또 12명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잘 곱씹어 보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본문을 꺼내보고 예수님과 나와의 첫 만남을 자꾸만 기억해 보면 우리 또한 힘과 위로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만남 때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만남의 의미들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4명의 제자가 첫 만남을 기억할 때 생각나게 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내가 제자로서 첫 출발을 했는가, 그것이죠. 그것은 바로 버리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2번이나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세상의 것과 연을 끊어내는 가장 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많이 얘기하는 단어들 중에 내려놓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내려놓다라는 단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다시 집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려놨는데 다시 집어들면 되는 거예요. 내 집 선반
뭐 이런 곳에 뭐 내가 어딘가에 놨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단어의 뉘앙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려놓은 것, 뭔가 다시 집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포기하다라는 단어에는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요. 아쉬움. 만약에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야 되는데 먹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먹다가 졸고 흘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야, 그 아이스크림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타.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은데 근데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마음에는 그 버린 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있죠. 그런 단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다라는 단어는 다르죠. 버리다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싫어진 거예요. 내가 쥐었던 그것이 완전히 쓸모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것이 내게 생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브라운관 TV를 20년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QLED, OLED 이 초방막 스크린 40인치 TV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뭐 당첨이 됐든지 뭐 자식들이 선물을 해줬든지.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창고에다 놔두고 우선 브라운관 TV 이거 부서질 때까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꿀 겁니다. 브라운관 TV를 버릴 거예요. 이런 단호함이 오늘 이 단어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부 4명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그물만 버린 것처럼 나오는데 배도 버린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또 그물도 버렸겠죠. 그리고 더 뭘 버립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할 때 이렇게 강하게 번역했을까? 동방예의지국. 부모를 모시는 그 효를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과연 성경 번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럴수록 이 성경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정말 부모님 버렸으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버린 거? 자, 이 4명의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할 때에 처음 만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 갈릴리 해변에서 그 햇빛 푸르던 그 날에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뭔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르심,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그리고 그때 내가 내 부모를 또 내 생계의 모든 수단을 다 버리고 따랐을 때 지금 내가 이 복된 이 제자의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버림에 대해서 묵상할 거예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그 육적인 그 큰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육신조차도 버려야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버림을 묵상할 때 내가 그동안 못 버려왔던 게 무엇인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내 앞에 있는 저 삶을 저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못 버린 게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내 육적 고통까지도 내 물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그런데 아픈 게 두려워요. 내 목숨이 두려워요. 그럴 때 이 육적 고통까지도 내 육신을 버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네 제자의 모습은 공이 12사도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라는 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버려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식과 내 가족을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내 자식을 포기했어요. 내 자식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주를 위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잖아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예외 없이 이런 버림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이 버림의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넘쳐났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때 기억했던 그 버림이라는 그 단어의 그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버림을 잘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닥치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한 포기할 마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할 수 있었느냐? 바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 섬김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 뭐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덕목 중에 이것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방향이나 또 비전이나 목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부르심을 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어부로 고용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잡을 그 물고기를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성장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다른 내 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온통 그 예수님 자신의 양떼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명확한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명확한 사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입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이제 그만할까? 내 가족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할까? 한 10년, 20년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으면 이제 멈추고 내 삶을 좀 돌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유혹이 왜 없었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우리는 12사도를 로봇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육체적인 고통 없이 그냥 어차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볼수록 예수님의 이 첫 만남 때 주신 이 사명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함이다. 복음 전파를 위함이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소극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한 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단언하건대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삶입니다. 자, 우리 다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의 달란트들을 땅속에 잘 묻어뒀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것 이렇게 팍팍 닦아가지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주인의 것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오시면 그가
그 한 달란트도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이 4명의 제자에게 주신 그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를 키워서 사람을 낚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한 몸 잘 건사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데 목적하겠다? 이런 것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들이실 삶이 아닙니다. 누구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이 말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시면 똑같이 다시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초점 지어진 그 삶을 이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만남의 이 기억 속에서 타인을 위한 삶, 우리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할 때 제자들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자, 신자의 삶은 고난 중에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 중일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그 얘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태양이 어떻게 하면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까? 그래서 바람이 열심히 그 나그네에게 고난을 줬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바람이 부니까 추워요. 다 옷깃을 여미는. 그런데 태양이 뜨겁게 내리칠 때, 따뜻할 때 오히려 그가 옷을 벗는. 우리가 고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옷을 여미지 이것을 벗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신앙을 포기하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슬그머니 우리의 신앙의 옷을 벗어놉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큰 위험이 뭘까?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뭘까?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핍박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일꾼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가나 상석에 앉아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신학이 연구되고 있고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돼서 사람마다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해서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은 다 미신이라고 무시되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요, 100년 전 어땠을까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없었을 때, 우리 한국에서의 100년 전, 200년 전, 중세 카톨릭의 시대를 건너서 자,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와 2000년 전에 이 사도들 중에 누가 더 자고할 유혹이 컸을까요? 누가 더 교만할 유혹이 컸을까요? 당연히 그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12 제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겸손의 모습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겸손의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다, 좀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수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계세요.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좋은 점이 없는, 장점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셔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자신들을 부르실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릴리 지역의 큰 도시, 가버나움,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유능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저 자기 생업에 바쁜 어부들이나 있을 것 같은, 어부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어부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해변에 오셔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수없이 많은 똑똑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떻게 찾아도 이곳을 찾으셔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들이 그 해변과 태양과 배, 그리고 고기를 잡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첫 만남을 기억할 때에 참 신기할 거예요. 왜 그때 나였지? 왜 그때 나를 부르셨지? 그때는 몰랐겠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겠죠. 그러나 3년의 삶을 살면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더 명확히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그 갈릴리 시골에 있었던, 그 직업도 변변치 않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딱 12명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고하려는 유혹이 닥칠 때마다 그 날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그럴 만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대접들, 섬김들 위에 올라타서 교만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첫 만남의 기억이 바로 이 제자들을 붙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이 느낀 이 감정들, 이들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 교훈들을 오늘 이 시간가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버림이 우리의 제자된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교만할 수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퍽퍽한 삶을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냉면에 대한 그 먹거리 파일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양념이 가미되고, 우리는 다 고기 육수로 냉면을 만들 줄 알았는데 고기 맛을 내는 조미료로 이 육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맛에 우리가 길들였던지, 고기 육수로 냉면을 만들고 그리고 조미료로 냉면을 만든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하게 했죠. 그런데 한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조미료로 육수를 만든 이 맛이 진짜 냉면 맛이라고 다 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의 삶에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양념을 많이 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자의 삶이 너무 퍽퍽해서 그것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양념을 많이 치고 조미료를 많이 가미한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의 삶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큰 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첫 만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을 만난 첫 만남, 또 우리를 만난 첫 만남.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사도들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지나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